우리 사랑하는 홍대샘물교회 여러분, 그리고 홍대샘물교회 위하여서 기도로 동역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줌으로 주일 예배를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 나누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0월 29일 날 좀 특별한 상황을 좀 직면하게 되어서 저희가 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줌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줌을 통해서 저희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거의 내몰리다시피 매일매일 줌으로 모이는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줌으로 모이는 기도회에 대한 제 안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줌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요,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 기도회를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이 바로 20일차 되는 날인데 날마다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홍대샘물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하셨던 주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라는 주제로 그렇게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기도회가 한 4일차 정도 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 주제로 잡고 저희 교회가 날마다 모여 기도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줌을 통해서 주일날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가 기도회를 진행하는 중에 중심 주제로 잡고 저희 홍대샘물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시작했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전체적인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라. 영어로 하면요, renewing of your mind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제 눈이 머물게 하셨어요.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것에 하나님 제 눈을 머물게 하시면서 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함께 좀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전체적인 핵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먼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로마서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의 키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의로움이고,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 지옥을 가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아야 할 자들이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는데, 그 뜻이 바로 복음에 담겨져 있는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루는 오늘 그 하나님의 뜻, 오늘 그 뜻이 복음에 담겨져 있고 복음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의로운 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나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에 온전히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는 자, 믿어서 그 의를 향해 나아가고 그 의가 성취된 자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사라지는 역사,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여도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막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막 사랑하고, 인내할 수 없는 일을 참아보겠다고 막 외면도 해보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죄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고 하여도 오늘 우리는요, 행위로서 의의 반열에 들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는 이 기본적인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심 사상,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 행위로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관,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먼저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행동과 그 행위 자체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 의로워지는 성도의 삶의 회복,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의 회복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의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요,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가운데에서 그 불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우리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오직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됐어. 오늘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순리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자들, 유대교였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을 보고 말미암아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오늘 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발적으로 로마라는 그 지역 가운데 생겼던 것이 로마의 교회였고, 이 로마서는 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였는데, 오늘 그들의 그 율법에 쩔어 있는 삶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제약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들의 그 현실을 직면하게 하면서 오늘 로마서를 써내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말,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삶이 뭐가 좀 더 낫고 잘났다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그냥 너희가 온전한 의인이 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의인이 되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로마서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은요, 의를 입은 자라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행함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의된, 그 의를 입은 자로서 행함의 열매들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나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그러므로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그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오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했던 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11장 끝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이 자비라는 말은요, 특별히 긍휼이라는 말과 원어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하임이라고 해서 그 뜻을 거슬러 찾아가 보면 길거리에서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치근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로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써내려가는 이 서신서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썼다라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치근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의 서신서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도분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의 삶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권면할 때, 오늘 그를 향한 권면의 말이 내가 너보다 좀 더 잘났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첫 계명이 회복된 자들은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교회 가운데, 교회의 권면 가운데 저와 같은 주회종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된 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먼저는 그들을 향한 권면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안에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19일차 기도회 하는 날 하나님이 저희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들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울리는 꽹가리 소리와 같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도 그 본문을 가지고 어저께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회복들이 온전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그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의인된 자로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행함의 회복, 그 행함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아봤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이 사람을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인신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이제 너희 자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오늘 특별히 어떤 성경에는요, 이 제물을 산 제사로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근데 원어를 보면 제물이 맞습니다. 제물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더 맞아요. 구약시대 제사 어떠했습니까?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 제사에 대하여서 요청한 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전가한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됐는데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걸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제사에 대한 문화를 알고 있었던 오늘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들에게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단번에 지으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미 너희의 모든 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피를 내어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길 원하시는 그 제물은 이제 너희의 삶,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조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오늘 영적인 그 예배는요, 물론 찬양 시간에 두 손 들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고 흠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홍대샘물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기도의 기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삶을 원한다. 이 교회가 구별되어서 온전히 이 교회가 나에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들이 있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아까 이야기했죠, 의인된 자들, 의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함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12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오늘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오늘 그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의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열매 맺는 일들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예배를 이성적인 예배라고 해석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예배가 심오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제사에 대한 계승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제사를 회복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영적인 예배, 흠양하시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선 너희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된다. 저는 그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걸 묵상할 때 제 안에 하나님 분명히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결국 무엇이냐?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홍대샘물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순종의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자,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로마라는 도시 가운데서 경험하고 직면했던 그 우상 숭배하고 황제를 우상시하고 그 다양한 문화들이 집합되어 있던 그 도시 속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삶들, 과거의 모든 삶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오늘 저희 기도회의 아주 주제와 같은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디어, 우리가 듣는 음악들을 들어보십시오. 가수들이 나와서 대놓고 일루미나티의 상징적인 그 심벌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오징어 게임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적하는 일들, 물론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해야겠지만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세상 속에서 던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음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여러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린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이야기했던 너희의 과거의 행적들, 그 이방인의 죄들, 유대인의 그 율법에 쩔어 있는 그 모든 죄들, 그런 모든 너희들의 그 세대의 어떠함을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뭐예요? 리뉴잉, 새롭게 갱신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 새로운 갱신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었으니까, 오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너희의 삶이 영적인 예배, 산 제물이 되어야 해. 그러려면 이젠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대 속에서 그냥 어영부영 쫓아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된 자들, 할렐루야, 구별되고 분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 여러분 그 제사, 구약의 제사가 흠 없는 짐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을 때 그 희생이 효력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 그가 죄 없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희생된 그 제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실제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자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어떤 나의 삶 속에 매이지 않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여서 변화를 받아라. 그 변화받는 자,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의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별되어진 삶을 사는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영적인 예배요, 막 심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가 막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런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는요, 영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온전한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삶을 사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삶을 사는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행함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행함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나의 로드이고 그 로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한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의 삶 속에 반드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의 회복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 13장 14절의 말씀을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주 실질적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삶 속에 나타났던 능력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옷 입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이기려고 아둥바둥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와 싸워보십시오. 우리 절대 죄 못 이깁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실험해 본 결과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그 행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충만함으로 이기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완성된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증거되어서 죄를 쳐다보지도 않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반복적인 죄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감당하셨던 그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 오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것을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모든 저주와 같은 우리의 그 모든 사슬들이 이미 이루신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문제들이 끊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룩한 그 신부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 회복들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이 죽음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죄성, 쩔어 있는 지긋지긋한 죄성,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씨름을 했던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함을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그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 죄의 법들, 그 악한 그 씨름이 본인의 그 내면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는 온전히 예수에 미쳤던 자였어요. 오늘 그 삶의 회복,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홍대 샘물교회, 그 삶이 되어져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영적인 예배, 뭐라고요? 첫 번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오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 추구되어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나 하고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10월 29일 날 저희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강제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실질적인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길 원하시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시고 교회 개척을 이번에 이제 3번째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열심으로 청년의 때에 교회를 섬겼던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도 약 17년간을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왔었습니다. 나름 각자들의 간증도 있고 하나님의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말아라. 그 과거에 너가 경험했던 그 어떠함 가운데 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아, 너의 삶 속에 그 끊어지지 않는 죄악과 이제는 싸워서 끊어내라.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는 구별되어야 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의 삶은 정말 이제는 구별되어야 영향력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홍대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새겨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마음, 구별된 자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여서 오늘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주고 계시는 이 때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되고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